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건강하게 잘 계시지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마침내 예배의 승리자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를 뒤집어서 9일로 바꾸고 시편 91편을 읽게 되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핵심 주제입니다.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도록 지켜주시고 2절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3절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지키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고 4절 그가 나를 깃으로 덮으사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5절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과 7절 그 어떤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왼편에서 1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10,000명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전혀 끄떡 없도록 지켜주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90편을 읽다가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장면들을 떠올리게 되면 시편 90편 말씀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시편 90편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스데반 집사가 생각이 났어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는 순간 생각이 났어요.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지존자로 섬기면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그늘 아래 들어갔던 신실한 스데반 집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시고 그는 돌에 맞아 무참히 죽어가야만 했습니까? 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떠올랐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저와 비슷한 면이 참 많아서 제가 좋아하는 선지자였는데 예레미야가 잘못한 죄라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더니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감옥에 닫히면서 고난을 당하니까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어난 것을 후회하노라. 자기의 출생마저 후회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그의 끝은 어디입니까? 순교를 당하고 말지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할 때 바로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에 계셨단 말입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어서 갈기갈기 찍혀서 죽습니다. 장작더미에 올라져서 불에 타 죽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누굴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좀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십시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 정도 심할 줄은 몰랐죠. 그 전염병이 한국과 일본에 들어왔습니다.
아시아에 퍼져갔습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수수방관했어요. 그런데 유럽에, 이제는 남미에, 이제는 북미에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한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결코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나는 전염병에 걸리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더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면역력이 없어지게 되면 그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게 됩니다. 확진자가 되는 겁니다.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켜주신다는 말의 핵심은 뭐란 말입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계속 이것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지켜주신다는 말일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 속에서 진정 무엇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내 목숨, 내 건강, 내 사업, 내 자녀, 뭐 이런 것들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 아니십니까?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지켜주시라 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설교 시작할 때 제가 시편 121편 말씀을 읽었어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 부분이 제게 강하게 다가왔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 다음 말,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러분, 말씀을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 이게 핵심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고자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를 병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죄의 전염병과 각종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슷한 맥락으로 내 손이 너를 실축하게 하거든 뭐라고 말했습니까? 잘라버리라. 설교 모두에 언급한 스데반, 바울, 베드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반드시 지켜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에게 영생의 축복,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 극심한 육신의 환난, 핍박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지켜주신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재산을 지켜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부귀와 명예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참된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들을 돌로 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스데반의 이름 자체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스데반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영혼 구원, 스데반의 마음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순간 그는 돌을 던지자는 자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은 스데반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은 돌에 맞아 죽게 하시면서 자기를 억울하게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실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가면서도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스데반이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지키심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닿도록 지켜주는 그것이 진짜 지켜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의 재산 다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까지도 앞서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욥처럼.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지켜주심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는 죽음마저도 결코 그것이 재앙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가는 정거장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어째서 무엇 때문에 1000명이 걸려서 넘어지고 10,000명이 옆에서 엎드러진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성도는 안전하게 평안하게 보호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오늘 시편에서 한 단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단어는 지존자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씀에선 잘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지존자여. 지존자가 뭡니까?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여.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하신 분이시여. 이것이 바로 지존자의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엘론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시간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엘yon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온전히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늘 항상 지켜주시는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 속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마땅히 준수해야 될 올바른 신앙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한번 말씀 속에서 발견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라면, 주의 택한 백성들이라면 첫째로 해야 될 일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해야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라.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거주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일산에 살든 파주에 살든 아니 서울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간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거주지로 삼고 사는 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를 자신의 거주지로 삼고 사는 자, 그 사람이 참된 성도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거주지로 삼고 사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죄송하게도 이렇게 예배드린 자리에 있으면서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각 교회들에게 편지한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서신서를 보면서 계속 등장하는 말, 그 중에 이 말 항상 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주 사용할까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 자신이 언제나 주 안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현주소는 바로 주 안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초기에 부평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게 된 연유는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사원주택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래서 동아건설 통해서 받은 아파트가 부평에 있어서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그 부평에서 조금만 더 가면 어떤 역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안이라는 역이 나와요. 주안. 그 동네 사는 사람들에게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으면 주안에 삽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어디 사세요? 주안에 삽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그 누가 뭐라 해도 사도 바울의 현주소는 주안이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어도 그는 주 안에 있었고, 폭풍을 만난 현장 속에서도 그는 주 안에 있었습니다. 마구 두들겨 맞으면서도 역시 그는 주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 시편을 보면 성도들이 늘 항상 환경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3절에 보면 사냥꾼이 올무를 놓고 잡으려고 하는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극한 연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방패와 손방패가 필요한 때는 어떤 때입니까? 전쟁이 때지요. 1000명, 10,000명이 옆에서 쓰러진 것을 목도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건 비상시국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시편 기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주변의 상황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처럼 어느 것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여기 시편 기자처럼 혼란스러운 그때에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그러한 자는 기쁘게 찬송하면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고 3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언제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기서 사랑한즉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하샤크입니다. 근데 이 말은 로맨스적인 그런 사랑의 단어가 아닙니다.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달라붙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달라붙다. 영어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cling to. 딱 달라붙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긋지긋하게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은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 이게 바로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아주 진드기처럼 달라붙어 있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건져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진드기처럼 달라붙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진드기처럼 붙잡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이죠.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꼭 원하는 대로 무엇을 해 주어야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가지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귀한 사랑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는 이미 예비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새로운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크신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내가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14절 하반부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에서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은 정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혹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하나님과의 풋사랑에 그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제 곧 돌아서 버리는 그런 사랑, 안타까운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항상 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만 바라고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 번째로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대화를 나누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지극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간구한다는 히브리어는 이크라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일시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계속적인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를 생활화하는 삶을 뜻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생활화된 사람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는 삶이 체질화된 사람입니다. 앤드류 머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다고.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서 세상을 사모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 소리보다 더 높기 때문이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보다 세상을 사모하는 소리가 더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점점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중단한 분들이 계세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삶,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삶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도 그 특징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며 영화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후로는 더더욱 하나님과의 대화, 즉 기도를 생활화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요셉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요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실패해도 병이 들어도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결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형통이란 말이 뭡니까? 히브리 말로 자라크입니다. 이 말은 장애물이 있는 곳을 뛰어넘다, 건너가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번영하다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처음엔 안 되다가도 뻥 뚫려서 앞길이 확 열리고 장애물이 있음에도 건너가고 넘어가서 결국엔 번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형통이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뚫고 이겨내는 것이 형통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에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함께 한다는 말은 함께 산책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힘들어 지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얼굴 표정이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얼굴에는 근심이나 걱정의 빛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를 온전히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토록 임재해 주시겠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학자에 따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144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나 고난이 싫고 피하고 싶지만 고난만이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 고난이 올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 향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순간 비로소 내 믿음을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꿈꾸는 자 요셉이 종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요셉의 믿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더더욱 분명히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상담 신학자 레디 크랩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일몰은 천국의 일출로 이어진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일몰은 천국의 일출로 이어진다. 성도에게는 절망이 오히려 찬란한 희망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임마누엘 신앙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신앙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게 될까요? 바로 시련의 때입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문제를 주시고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놓고서 우리가 해답을 찾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자세히 살펴보면 더 좋은 길이 우리에게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곧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하나님 더더욱 기쁘게 여러분을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정말이지, 제가 늘 표현하는 표현, 어메이징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메이징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최고 자선의 보면은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에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사 오케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항상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하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